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 먹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주름으로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장미가 시도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강 못하는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화연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 번 더 우리 뜻하신 그곳에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이 말씀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담대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내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아버지 뜻하신 곳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이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도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환원이 기도려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오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영으로 온전히 드림이 되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동안 여전도회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찬양 속에 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지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개혁해 나가시는 영적인 리더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회와 우리 취하는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의 권능과 영감을 7배 하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라칠수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사역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아가페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과 친밀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5.2 여전도 헌신 예배, 요즘 특별 새벽 기도 하느라고 다들 피곤하기도 하고, 또 오늘 내일 수능 시험 앞두고 우리 엄마들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도 나온 분들 다 복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강사님 멀리 밀양에서 왔어요. 밀양 시민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라철수 목사님이신데, 부족한 점이 지난 6월 첫 주간에 부흥성에 인도하러 가서 개척한 지 제가 다녀와서 그 다음 주에 간증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개척 20년 만에 참 이 밀양이 대표하는 교회로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남 목사님 네 분 오셨는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초청한 이유는 제가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 목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를 잘하는 여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그 앞에 계신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사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거요, 목사들이 할 말 없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더래요. 저희 교회는 올해가 20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손님들이 자주 옵니다. 손님들이 1년에 많이 올 때는 한 20분 목사님, 선교사님들, 또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작게는 한 10분 정도 오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남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저희 교회 한번 오십시오. 또 아니면 저희 동네 오시거들랑 연락 한번 하십시오. 저는 시골 사는 목사로서 기대감을 가집니다. 한번 불러주겠지. 그래서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합니다. 당장 불러줄 것 같이 말씀하시기에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불러주지 않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동네 가가지고 연락했더니 왜 진작 연락 안 했냐고, 진작에 연락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역정내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오셔서 남 목사 한번 저희 교회 불러줄게, 그 소리를 안 믿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냥 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월 달에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습니다. 첫날, 둘째 날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목사님이 저한테 남 목사 우리 교회 설교하고 한번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예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목사님이 저를 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 자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날짜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11일 오라고 적는 그때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입술로 오라는 분은 굉장히 많이 봤지만 수첩을 꺼내서 적는 목사님은 제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이분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하러 오라고 했는데 날짜를 적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목사, 제가 촌발이 충만한데 어떻게 영발 충만한 교회 가서 설교하겠냐 그러면서 걱정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오늘 밤에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온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또 네 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오셨습니다. 제 아내도 오고 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도 여기 계시고, 또 오늘 또 밀양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도 한 분 오시고, 그래서 마치 밀양에 있는 교회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신 목사님, 제가 시골서 고생한다고 아마 격려 차원에서 불러주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이 공간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평안한 시대에 쓴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교회가 핍박받을 때 로마 시대 때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쓰고 있고, 베드로후서 말씀은 그런 혼란기에 나타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한 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그런 어려운 때에, 박해시대 때에 그냥 적당히 눈치껏 살아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죽자, 이것이 베드로습니다.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살지 말아라,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 주님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손해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살아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 중에서 오늘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잘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말을 쓰면서 특별히 강조한 세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분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 그 말씀은 베드로가 볼 때에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정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기도가 그냥 어떤 사람들 소리, 그런 소리로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라면서 강조한 말이 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이 말은 감정이나 어떤 격정에 휩쓸리지 말라, 이런 뜻이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자제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균형을 잡고 기도하라. 다시 말해 기도할 때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때 보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안 듣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믿지 않고 맞지도 않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사를 치고 오는 그날 그 자리 무릎 꿇으라 이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 이 아들 받아 잡수소 이러면서 저를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부산의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신학생이에요. 신학교 1학년 학생, 교육전도사.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참 고되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금요일부터 불러오라 해가지고 신방하라 그러고 뭐 어떤 기도회 하라 그러고 어떤 교회 안에 구전일은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암에 걸린 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암 환자 집에. 여러분, 21살짜리 신학교 1학년 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본 것은 조영기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간 분들이 계세요. 여집사님들이 같이 갔는데 막 믿습니다 하니까 이분들도 막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방 안에 막 이렇게 열기가 나는 거예요. 막 제 마음속에 이분은 나았다, 이분은 틀림없이 나았다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소리 질렀습니다. 막 그리고는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환자 얼굴을 보니까 환자 얼굴색이 빨갛고요. 뭔가 방 안 분위기도 굉장히 은혜로운 분위기, 병자가 나았다는 확신이 오는 분위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발을 얘기하시는데 같이 갔던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예, 안 되겠지, 예,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다음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아멘 소리 크다고 쏟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도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 잘한 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왜 시편을 좋아합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 기쁠 때는 춤을 추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슬플 때는 땅을 통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다윗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말을 잘해서 다윗의 어떤 화려한 문장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 들은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잘해야 될 것, 여러분 정직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은 뭘 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목회를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들어보면은 제가 신경질 나더라고요. 제가 막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왔냐고. 그런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을 사랑해서, 목사님을 아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럽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처를 주면서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세상이 오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못 가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8절에서 보는 것은 사랑을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뜨겁게, 이 뜨겁다는 말은 달리기 선수가 최고의 속력을 내기 위하여 자기의 온 힘을 내뻗는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메가드 목사님 말씀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말은 불친절하고 무례한 대우를 받고 적대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앞세워주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랑이라, 그렇게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보면 성막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궤짝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라 그러죠. 그 언약궤 뚜껑을 시언자라 그럽니다. 은혜의 자리라 그럽니다. 그걸 또 속죄소라 그럽니다. 죄가 용서받는 곳. 그래서 그 뚜껑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수사반장 놀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작은 일도 다 밝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노예에서 선거하는데 여러분, 그분의 과거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밝히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어떤 교회에 약이 있으면 그걸 서로 덮어줘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막 더 까발려 가지고 다 문제를 만드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이 말은 사람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용서해라, 이것이 사랑이라, 그 말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말하죠. 저는 개척을 해보면서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믿는다는 말은 사람에게 붙일 말이 아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사람에게 붙일 말. 왜?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목사님 저를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분을. 그런 분일수록 안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더라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실수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란 그 말에서 한 자만 고치면 어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 해보십시오. 그 사람 그럴 수 있지. 왜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차 운전할 때에 저도 초기에 제가 주일이면 평일에도 새벽기도 운전하고 주일날도 새벽부터 운전했습니다. 그럼 때로는 차가 좀 늦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5분만 늦어도 난리가 납니다. 노아시대 이후로 그런 난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그래 늦게 왔냐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기사도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지. 차가 늦게 올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그 말 한마디만 하면요, 사람 관계가 여러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덮어주는 은혜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저희 교회 3년 전에 인도에서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저희들이 인도에 선교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모님을 이렇게 뵈니까 그 사모님이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돋보기를 제가 3개 사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무엇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눈동자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고 안과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못 고친다고 큰 병원에 가든지 뭐 어떻게 해봐라고 그래요. 그를 또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 장로님 한의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침을 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침을 놨는데요, 그 사모님 눈동자가 움직여요. 돌아요. 이번에도 오셨다 가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를 갔는데 가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저를 소개하냐면, 우리 프리실라 사모님 눈동자 움직이게 한 장로님 계시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 소개가 굉장히 긴 거예요. 눈동자가 돌아요. 지난 10월 달에 저희 교회 오셨는데 보니까 눈동자가 돌아요. 저는 왜 도는지 압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11월 11일이 오늘 장로 임직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서울 초대해가지고 밀항서 고생하니까 서울서 하룻밤 쉬었다 가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프리실라 사모님 침을 놓을 때 그때에 기도하고 침을 놓으셨습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만 본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갔을 때 그 사모님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이 저한테 침 놓을 때 기도했습니다. 다른 데 갔는 데는 그냥 이렇게 주사 놓고 침 놓고 했는데 그 장로님은 저를 이렇게 붙잡고서 한참을 기도하고 그리고 한숨도 후 쉬고 그리고 침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숨 쉰 것이 성령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 고생하는 것, 그리고 그 불편함을 알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침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모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 은혜로 이렇게 돌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나 침 맞고 싶은 분 밀항 오십시오. 경희안 의원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여전도회를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드느냐, 간단합니다. 뜨겁게 서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그 사람 실수할 때마다 그럴 수 있나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잘해야 될 것은 뭐냐? 봉사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무슨 일을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남들이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은사라 그럽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맡겨놓으면 팔방미인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경북대 교수님인데 모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분은 세계 모기학 박람회 뭐 이런 것도 가시고, 하여튼 모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분은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이 퇴직하고요, 그 부인 권사님 만났더니 목사님요, 우리 남편요 쓸 데가 없어요. 왜요? 했더니 형광등도 못 가는데 뭐 써먹겠습니까? 이분이요 대학교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집에서 권사님 보고 여보 모기 이야기 됐다 마 이러는 거예요. 모기 이야기 안 듣는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요, 이야기해 보면 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배우는 사람이 되라, 존경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한 마음으로 봉사하라.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러면서 끝에 뭐라 했습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봉사라는 말을 저희 교회 안에서는 가급적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봉사란 말을 교회에 쓰지 말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명절에 자녀가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이 좀 지저분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옷을 벗고 팔을 걷어붙이고 걸레 빨아서 청소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집 더러운데 이렇게 발길로 살살 치우고 내 앉을 때만 딱 앉아 있다가 집에 가고, 그런 자식은 못 쓰는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오면서 야, 나는 오늘 아버지 집에 가서 봉사하고 왔다. 그거는 못 쓰는 놈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청소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봉사했다고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봉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봉사는요, 교회 밖에서 나가서 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뭐 성가대 잘했다, 하나님 영광이다. 교회 안에서 뭘 했다, 하나님 영광이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끼리 뭘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만 자꾸 찾는 거예요. 저는 그게 틀렸다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면서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요,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지. 오늘 제가 서울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오늘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기뻐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럴 거예요. 제가 오늘 아버지 제가 치유하는 교회 설교하러 갑니다. 이럴 겁니다. 그 김 목사님 오늘 사고 쳤네. 너 같은 거 불러서 이럴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란 가서 목회 진짜 잘해야 되겠다. 제가 미란 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잘해야 되겠다. 목회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차 타고 오면서 저 자신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를 시골 산다고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 강단에 서게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설교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전부 다.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래 제가 이 치유하는 교회 주보를 카톡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지금 그놈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제 마음속에 내려가서 목회 잘해야 되겠다. 정말 교인들 잘 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가서 봉사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저분을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분을 보니까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의 이름 뜻이 뭡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모임. 그것이 여전도예요. 남선교회는 뭡니까? 요즘은 그런 교회 없지만 전에는 남성교회 1년 계획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여름에 게 잡아먹는 거. 그것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개도 3마리 키우잖아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그래가지고 그랬다고요. 남성교회는요, 개 잡아먹는 모임이 아닙니다. 남성교회는 남자들이 선교하는 모임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무슨 결과가 생겨야 되느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 교회가 지켜보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선한 청지기 같이 교회 문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 이웃에 가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로 정신 차리고 헛소리하지 말고 기도하자. 2번째는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덮어주는 사랑하자. 3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자.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전도에 되시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부족한 것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미 이 공간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사람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헌신 예배드리는 여전도회가 치유하는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치유하는 교회 위에 복을 주셔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둘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잠그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잠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잠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증인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이 여전도를 위해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밀양 시민교회 나처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샬롬. 저희 오이 여전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오이 여전도회는 1962년에서 63년생으로 53세에서 54세 여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으로는 구미 평안교회 매월 후원하는 일과 전국 여전도회 연합사업 보조, 회원 가정 돕기, 사랑 나눔 실천, 회원의 애경사, 돌보기 등과 신년 친목회, 야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오이 여전도회 모임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지하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저희 오이 여전도회 회원들은 교회 부서에서 충성하는 여전도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53세에서 54세, 62년에서 64년생, 3년생 여성도님, 여집사님, 여권사님 중에 오이 여전도회를 모르고 계셨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치유하는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이 여전도와 함께 동행할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아멘. 오늘 오이 여전대 수능시험 전날이고 그래서 모이기도 어려울 텐데 많이 날라오셔서 은혜로 순서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회를 비롯해서 모든 순서 다 은혜롭겠지만은 특별히 참 이 모임 안내한 정미 부석이 나는 어디서 참 그 박스 뜯어내 가지고 또 그것도 저 들기가 불편하니까 한 손가락 끼워 가지고 이렇게 들건 난 참 창세 이래로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참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봉사와 전도의 열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오셔서 참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전했지만은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큰 은혜를 부으신 우리 구리 밀양 시민교회 라철수 목사님 참 오늘 오셨고 또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네 분 같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참 많은 형님 동생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 경상도 지역에도 부산, 마산, 창원, 또 진해, 거제, 또 여기 경북 지역인 대구, 경상, 또 안동, 영주, 상주, 또 밀양까지 조직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우리 남 목사님은 제가 가서 보니까 20년 전에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아주 밑바닥부터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요. 그렇게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선교에 열정을 쏟는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제가 집에 간다고 해서 다 모시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남 목사님 정말 좋은 참 훌륭한 목사님 동생이고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또 이번에 은혜 받은 것은요. 이 20년 전에 같이 개척했던 집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어딘가 저하고 뭐 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장로님이 집에 가서 고등학교 이 동창회 사진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창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데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시고 참 어려운 대학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참 졸업하시고 그 밀양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개업해가지고 경희한의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목사님하고 둘이 집사 때 개척해가지고 오늘의 그 부흥한 교회를 이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만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 참 이계영 장로님 네 분도 같이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진료하고 급히 KTX 타고 오셔가지고 아마 저녁 식사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셨는데 우리 동창 목사님 네 분 한번 일어나 보실랍니까? 네, 저기는 동서. 네. 동서가 하반 분이에요. 이 남편은 전라도 분이고, 부인 권사님은 경상도 분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저런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저런 부부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 저 목사님을 도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제 가서 의료 선교. 아까도 그 인도 사모님, 선교사 사모님 이 기도하고 치료해가지고 그 못 치료하는 것을 침술로 치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저 떠날 때 저 한약제까지 목사님 너무 피곤해 지쳐 힘든다고 한약제까지 또 진맥해가지고 지어 보내시고 더 계속해서 보내달라고는 부탁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렇게 동창까지 챙겨주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6월달에 가서 너무 사랑을 받고 참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장로님도 훌륭하셔서 우리 교인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가슴에 와닿고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기쁩니다. 끝나고도 좋은 교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 끝나고 오늘 연말 당에 잠깐 가지니까요. 몇 가지 은원대 일들 나눠야 되니까 우리 21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고 5.2 여전대 헌신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 때 정말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본당이 가득 찰 정도로 나오시니까 얼마나 참 피곤할 텐데 열심히 나오십니까? 우리가 2주간에 계속 기도해서 이번 추수감사절 해피데이 축제 때는 하나님께 감사 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추수하는 그야말로 추수감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꼭 차량 우리가 인도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다 이용해 주시고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18장 1절 3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무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기도와 사랑과 봉사를 잘하는 여전도회가 되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우리 5.2 여전도회 조혜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모든 이 헌신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오셔서 너무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밀양 시민교회 라철수 목사님 네 분과 그 가정과 사역과 또한 함께 지난 20년을 눈물 속에 기도하며 주의 종을 뒷바라지하며 오늘의 밀양을 대표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운 우리 이계응 장로님 네 분과 그 경영하는 병원과 모든 의료 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